안녕하세요. 개업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개업을 축하하면서 귀한 은혜로운 말씀 액자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싫다고요? 다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오늘 15번째 강의죠.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고 또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식에서도 많이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최근에는 이 말씀을 개업식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던 도중에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이 회개하기를 바라며 했던 말이죠. 그래서 문맥상 맞지 않은 말이고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욥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더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볼 텐데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에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내였던 와스디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와스디가 어떠한 일인지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결국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에스더는 하만을 위해서 2번의 잔치를 벌이죠. 이때의 왕이 3번이나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의 에스더가 하만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결국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였던 그 장대에 하만이 죽게 되지요. 그리고 하만과 함께 모든 모략을 세웠던 사람들 그리고 하만의 가문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여 불임절을 세우는 것이죠.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에스더 말씀까지 역사적 순서로 보면 에스더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역사서가 마무리가 되고요. 에스더 말씀 뒤에는 시가서가 5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의 말씀은 주로 다윗의 때 그리고 솔로몬의 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기 말씀은 훨씬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시대 바로 그 즈음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비록 이 욥기서를 기록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욥이라는 이름은 박해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이름과 욥기의 내용이 너무나 비슷하죠. 욥은 우스라는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사실 우스라는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에돔에 있는 우스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스가 에돔 땅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3명의 친구와 또 나중에 참석한 엘리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고요. 이 4명의 친구는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욥이 140세가 되어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우스라는 땅에 거주하였고, 또 욥의 믿음의 친구들, 이 4명의 친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욥이 140세나 되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약속의 땅을 받지 않은 그 시기에 우스 땅에 거주한 욥이었고,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140살이나 살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는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욥기 1장과 2장은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4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1차 논쟁이 있었고, 15장부터 21장까지 2차 논쟁, 22장부터 28장까지 3차 논쟁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의 이 3번의 논쟁이 끝난 후에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최후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의 말씀까지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이 엘리후가 아주 길게 욥과 욥의 친구들을 꾸짖은 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42장에서 결론이 맺어지죠. 욥과 욥의 친구들은 많은 논쟁을 벌였고 3장부터 37장이라는 아주 긴 논쟁을 벌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다 기록을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에 비하면 아주 길지는 않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욥의 최후 변론 이후에 나왔던 이 엘리후의 이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32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1장과 2장 서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가장 완전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욥은 흠잡을 곳 없는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을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욥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욥이 그만큼 의로웠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욥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온전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이 얼마나 온전한지에 대해서 한 예를 들고 있는데, 욥의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형제와 자매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욥은 이 잔치 중에 혹시나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었을까봐 잔치가 끝나면 반드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욥은 언제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로운 욥이지만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의 재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린 것이고 하루아침에 자녀를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다한 것이니 인간이 죽지 않을 가장 큰 고통을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욥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가라는 것이죠.
욥도 정말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욥기의 말씀을 읽은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천상회의가 열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너무나 의롭다라고 칭찬하시니까 사탄은 욥에게 주신 그 모든 재산과 풍요로움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해 보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시죠. 문제는 욥이 이것을 알 리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욥과 욥의 아내와 욥의 세 친구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거의 원망에 가깝도록 기도를 하고요.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는데요. 이들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이 욥에게 나타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 3장부터 28장에 이르는 이 긴 말씀을 통하여서 욥과 세 친구는 논쟁을 벌입니다. 욥도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모두 지혜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저주를 내리시는 행위 화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죠. 욥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받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반복되다가 빌닷과 같은 경우에는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망언까지 하게 되고요. 엘리바스의 경우는 욥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인 죄의 목록까지도 나열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욥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결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은 공의만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의로운 자도 고난을 받고 악한 자들도 잘 살더라라는 것을 욥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무지하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세상에 죄를 지어도 잘 살고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받는데 나는 지금 무지하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공의로우신지 재판을 열어서 자기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러한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3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하면 욥이 대답을 하고, 빌닷이 말을 하면 욥이 대답을 하고, 소발이 말을 하면 또 욥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게 되죠. 이렇게 3장에서 28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친구들의 3번의 논쟁이 끝난 후에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최후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최후 진술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욥의 친구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욥은 정말로 의롭게 살았지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욥은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서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싶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끝난 후에 갑자기 32장부터 37장에 엘리후라는 한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엘리후라는 친구는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중간에 욥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이가 가장 어린데요. 형들이 하는 그 대화를 듣고 보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화를 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죠. 비록 욥이 죄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욥의 말에 친구들이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해요. 욥이 말을 하면 친구들은 앵무새와 같이 계속 자기들의 말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 말에 친구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화를 내죠.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도 잘못된 말이고,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라는 그 원리에만 입각해서 욥에게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후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시기 때문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후가 마지막에 등장을 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후에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욥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욥은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들을 하십니다. 욥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옳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 가운데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42장에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서야 욥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지금까지 말하였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알지도 못하고 떠들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42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세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가서 이 세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42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전보다 2배로 많은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10자녀가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10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빼앗아갔던 그 가축들을 정확하게 2배의 수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욥기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정말 가장 완전한 표현을 사용해서 욥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데요. 욥과 친구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에서 회의를 갖게 되고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지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들이 대화를 합니다. 이 긴 대화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욥을 이전보다 2배로 회복시켜 주시죠. 결국에 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경배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처음에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15번째 강의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욥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에 담겨져 있는 그 지혜들, 무엇보다 그 고난 가운데 욥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바라신 것이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공부하다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